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을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통일 찬송가 30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그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성호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놀라운 은혜로 붙드시고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도 없고 그동안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직장과 사업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교제하던 날들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 날의 우리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어서 감사하지 못했고 충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과학과 문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샬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온 성도들에게 주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눔으로써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봄이 있는 샬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며 지내는 학생부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과 성도들을 목양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함께 섬기는 동력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보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1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샬롬 목사 중창단에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쁨과 기쁨과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것이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어느 정도 이루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훗날 독재에 이용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라의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83자였는데 일일이 우리가 다 외워야 했고 또 교과서마다 제일 앞에 이것을 실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을 신앙교육 헌장이라 그렇게 붙였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신명 6장 말씀이 우리의 신앙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흩어진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마치 1948년 독립이 되었을 때에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감격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36년 동안 지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잃어버리고 학교에서 우리 글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신앙의 자유까지 잃어버렸던 그런 엄청난 시련을 불과 36년 동안에 겪었습니다. 짐작하건대 만약 이것이 한 20년 정도만 더 지났다 하면 정말 나라가 제대로 해방이 되어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측면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라는 것이 신앙이었고 교육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해서 바로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교육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첫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초기의 창조와 그 이후 족장들의 역사를,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 과정의 역사를, 민수기에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인가 거룩의 법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바로 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설교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었듯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을 다 처리하고 출애굽을 했듯이 또 각 민족들은 고유의 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남쪽으로는 나일강 삼각조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권이 발달되어 있고 동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이 가나안 땅도 역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걱정이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달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사랑해야 되며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설교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가 무섭게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참 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지만 또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 자본주의가 성행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미국이 처음에 가졌던 그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왔는데 그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의 풍토가 곳곳에 많이 남아있지만은 이미 미국은 세속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발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 자본주의의 기준, 돈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 사상이 나타나서 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곳곳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왕이 없고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래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세상, 사람이 왕인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자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헌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역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마음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욕구,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함께 마음에서 생각과 의미 같은 것이 출발하고 뜻에서 있는 것이 출발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다하여라는 것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에너지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런 전인격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교육에 있어서 혹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키워냈지만은 이제 우리가 남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쏟고 함께 모든 에너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너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이제 설교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바로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이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되 언제나 어디서나 이 가르침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삶의 모든 기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치 잔소리를 하듯이 따라다니면서 번번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할 때에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이 중심에서 부모의 가르침들이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교사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들이나 교사가 늘 지적하고 늘 꾸중하고 늘 혼을 낸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적하고 꾸중하고 혼을 내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격려와 부모의 응원과 부모가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갖게 되고 더 부모의 그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꾸중하는 것까지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것은 교회가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과 실행을 함께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가르침은 이것은 부모가 교사가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한두 마디를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참 이 가르침을 중심을 담아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그 교사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포함하는 것이지만은 그와 함께 이것은 가르침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가르침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신이 아는 게 별로 없고 자신이 가진 힘이 별로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부모가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 교회도 올 수가 없고 학교도 갈 수가 없고 학원도 갈 수가 없고 스포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고 스스로 차를 운전하게 되고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부모의 영향이 과거와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르침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잘 선용해서 어릴 때에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표를 하고 적어두고 보게 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필린과 메주자라는 것인데 집에 들어갈 때 이 입구에 자그마한 상자가 있어서 거기에 양피지로 오늘 읽었던 말씀과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네 구절을 적어서 그 테필린 속에 양피지 안에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집에 배를 누르고 집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듯이 그것을 만지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침 저녁에 집을 출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됐는데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들과 달리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표식으로서 하나님 백성이란 표식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을 하게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는 것과 함께 나도 자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내 결혼식장에 그것을 배워서 결혼식장을 장식하게 주기도 하고 또 12살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성인식을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바로 이 신앙교육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시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구의 유럽의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두 가지의 그 갈래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 문화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를 중심으로 한 또 이 인문 사상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토로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도시에 가보면 큰 광장이 있어서 아고라라는 그런 광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연설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동의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토론 이게 많이 발달이 되었고 그리스 같은 데에서는 이 연설하는 방식, 수사학이 많이 발달되었지요. 그런데 그와 달리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성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그 고을에 약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로들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결정도 하는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법을 따라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읽고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리스 사회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히브리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 문명을 엮어가는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는 이것은 약간 메주자 같은 그런 방식, 테필린 같은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좀 더 설명을 한다 보면 그 당시 유대 그 히브리의 그 집이라는 것이 뭐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고 또 바깥문이 있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성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고 붙여놓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신앙교육의 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도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내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교단 본부에서 29년 동안 이 교회 교육의 정책을 맡고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교사를 훈련시키고 교과서를 편찬하고 큐티를 하고 이런 일들을 종사했습니다. 부족한 환경이었지만은 우리가 헌신을 다하고 땀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자유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는 스테이 앳 홈 하는 이는 정책이 곧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5월 중순, 늦으면 5월 말에는 우리가 다시 예배에 모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비즈니스도 함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함께 배부한 것인데 바로 이 지난번 고난주간을 기해서 우리가 세일의 말씀 묵상을 해오다가 다시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어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일용할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의 풍족한 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오픈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작은 도서실을 우리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하지 않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한 2,000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 또 교양에 있어서 유익한 책들을 두고 어른들이 함께 읽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른들을 위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 아주 건강한 생명이 있는 씨앗이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토양에 심겨지게 되면 때가 되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줄기 되어 자라게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고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가 힘을 합치고 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일에 힘을 합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에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유서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린이와 유서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뛰노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늙어가고 우리 한인 교회들이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이 다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미국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동기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살기가 좋고 미국이 한국보다 기회가 많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서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키워보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미국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비즈니스를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이런 부모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집에서 산다, 좋은 차를 탄다, 여유로운 경제 생활을 한다, 여행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잘 사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유익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신앙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는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자녀는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자녀는 잘 키워서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자라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잘 사는 것입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성공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신앙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들이 나와서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린 주일이니까 아이들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564장, 통일 찬송은 299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떠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성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먼저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자녀를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명령을 받아사오니 하나님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소망으로 자라게 하셔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속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일에 부모의 수고와 사랑이 또 부모의 가르침과 돌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가르치시고 주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요긴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미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양성해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사랑과 믿음으로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경제적으로 참 열악한 이때에 주의 백성들의 산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받으며 즐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이에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5월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이전과 다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가 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